오늘 어제 말씀도 사실은 이 제자들 12장 1절에 보면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만큼 뛰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 그랬어요. 거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을 무시한다거나 또는 못 본 채 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관심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예요.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12명을 부르셔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데, 물론 그래도 나중에는 성령 받기 전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고 나머지도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거라. 그래서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바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우리 김 권사님 얘기하면서 그분은 아주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인데도 그래도 흔들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요, 일꾼이 없고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하니까 역시 착착 갈라지더래요. 이파. 그런 걸 보면서 이 권사님이 생각한 게 인간이 별 수 없구나. 그 제자 훈련 아무리 받아도 제자가 삶을 살지 않으니까 제자 훈련 몇 기 받고 몇 번 받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딱 모습을 보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허점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정말 제자라면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쫙 갈라져 가지고 이파 이렇게 나눠지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게 온전한 제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 예수님은 수없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쭉 말씀하는데, 거기 보세요.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업은 유산이 유산.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아마 형제 간의 유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 형이 말이에요. 자기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유산 상속에 대한 분쟁이 있는데 이게 해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이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냐? 내가 이거 해결해 주러 왔느냐?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말씀하시면서 그러잖아요. 14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4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내가 이거 하러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덜 갖고 누가 덜 갖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어디서든,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디서든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은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문제인데, 그게 뭐냐?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 만일 우리 가운데 탐심이 없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제자로 살려면 우리 속에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중요한 시간들 다 허비하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아도 되는데 탐심을 물리치지 못해서 분쟁해야 되고,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속에 탐심이 있어서 미워해야 되고,
네, 어떤 때는 우리가 사실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속에 탐심이 있어서 그런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내 속에 있는 이런 문제를 물리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거기 보세요. 15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뭐라고 그랬어요? 물리치라.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인간에게는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탐심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탐심은 예수님도 탐심을 버리라, 뭐 탐심을 없애라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탐심이 죄성 때문에 탐심이 생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탐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나요? 하늘나라에 가야 탐심이 없지. 조금이라도 탐심이 있어요. 탐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탐심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탐심이 온다 이거예요. 근데 탐심을 물리쳐라. 제자는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어제 오셨던 그 권사님도 참 명언을 많이 하고 갔어요. 예. 참 오래간만에 전화는 하지만 직접 대면한 것은 정말 오래간만인데 그래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사실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나가다가 다 망했대요. 다 망했대. 그건 솔직해요. 그건 망했는데 안 망했다고 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망했대. 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에 다니는데 뭐 이틀에 한 번씩 나가서 월급이 반으로 줄었고 딸들도 둘째 딸은 요만해서 제가 이제 영어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결혼해서 벌써 50이 다 돼간다잖아요. 근데 잘 나가다가 그 사위가 사업을 하다가 그냥 큰 집 팔아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일산 어디 아주 그냥 천에 몇만 원짜리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데로 갔고 큰딸도 역시 잘 나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고 근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딸이나 사위가 같은 교회에서 다 안수집사로 거기서 안수집사로 딸도 믿음이 분명하고 그렇게 쫄딱 망해도 자존심 상하거나 또는 뭐 부끄럽거나 그런 거 아니고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뭐 자존심 상해서 우울하고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사세요? 근데 이 그 집사님도 안수집사님인데 남편이 장로는 못 됐더라고 늦게 돼서 근데 77세인데 이분이 그 공군에서 은퇴하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대사관에 그 대사차 이렇게 운전했어요. 사람이 참 좋으세요. 두 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사관에서 대사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노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제 삼시세끼 다 해드려야 되니까 본인도 74세가 됐는데 남편이 어디 안 나가고 77세 맨날 집에 있으니까 삼시세끼를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연금이 그 공군에 있었으니까 연금이 200 조금 뭐 안 되게 어떤 때는 조금 되게 나온대요. 사실 거기서 11조 드리죠. 뭐 철저한 분이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11조 떼고 감사금 떼고 그러면 150만 원도 안 남는데 그러면 애들 다 저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어려우니까 애들 조금씩 떼어둬야지.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자기들이 쓰는 거는 뭐 100만 원 조금 더 될까 안 될까 그런 데잖아. 그런데 풍족하게 산대요. 풍족하게. 그래,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모순이에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 뭘 모순입니까? 내가 월수가 2천만 원이 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부족한 거고요. 내가 100만 원 갖고 살아도 넉넉하다 그러면 넉넉한 겁니다. 당연히 넉넉하게 산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맞죠? 그 자족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족.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려면요. 자족해야 됩니다. 인간의 탐심은 이게 한이 없어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뭘 물리쳐야 돼요? 탐심.
가룟 유다도 탐심 때문에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망가지고 믿음이 변질되는 것은 다 탐심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면 잘 나가던 분들도요, 한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들도요, 탐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탐심.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리치는 그런 은혜. 뭐 탐심이 왜 없겠어요? 탐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지요. 그러나 그걸 물리쳐라. 자족하면서 물리쳐라.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명예도 가고 모든 면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2장 16절 이하에 이 사람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한 부자가 있었다. 소출도 풍성하고 17절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18절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19절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20절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그 앞에다 써놓으세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but 그러나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됐구나. 이제 뭐 많이 물건도 쌓아놓고 곡식도 많이 쌓아놓고 돈도 많이 벌어놨고 집도 좋은 거 해놓고 다 준비됐으니 이제 여러 해 그냥 모든 걸 다 준비했으니 평안히 먹고 살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뭐 같대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지만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도로 찾겠는데 그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니까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것인 것처럼 보여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면 그 누구의 것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공수래 공수고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갈 때도 빈손으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않으면 이건 다 물거품이라, 거품이라, 물거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거 쓰세요. 쓰시라고. 복음을 위해 쓰세요. 나를 위해 쓰는 거, 뭐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넉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사람 이와 같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가치 있는 거지. 그 이 세상에 뭐 이것저것 해야 그거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불타 없어질 겁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잠깐 쓰다가 타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늘 그래요. 이제 60 넘었으니까 모으지만 하랴. 모으지만 하지 말고 옷 같은 것도 보니까 좋은 거는 다 옷장에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냥 보통 것만 입고 다녀. 아휴, 이제 이렇게 살지 말라고. 누리라고 누려. 조금 나쁜 거는 못 입겠다. 그런 거는 다 갖다 버리고 좋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입으라고. 빨리빨리 입으라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잖아요. 돌아가시면. 유품을 정리하는데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고모들이 사들인 거 좋은 이불, 뭐 누비로 된 그런 뭐 옷 있잖아요. 아주 따뜻하게 겨울 지내시라고 누비 옷 이런 거 그냥 좋은 거 다 사드렸어요. 가보니까 그건 장 안에다 탁하고 싸놓고 한 번도 상표도 안 띈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뭐 했을까요?
유품 누가 삽니까? 유품 누가 가져가요? 죽은 사람은 있고라고 안 가져가요. 그 마당에 놓고 다 불태웠어요. 그 가져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남아요. 하늘나라에 쌓여요. 여기 그랬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녹도 안 쓸고 거기 도적도 없다 이거예요. 아멘. 이 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르게 써라 그 얘기입니다. 바르게 써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써라. 쌓는 것이, 많이 쌓아두는 것이 부자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자꾸 우리가 거룩한 투자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쭉 길게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마라 이겁니다. 네, 거기 보면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렇게 또 말씀해요. 염려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말고 29절에 보면 구하지도 마라.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순서가. 네. 하나님 입을 옷 주세요. 먹을 음식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왜? 그 이유가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음식보다 뭐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언제 까마귀가 자기 먹던 거 쌓아놓더냐? 들의 백합화가 언제 씨를 삶고 뭐 하더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풀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거기 보세요. 밑에 쭉 31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위하라. 자, 마태복음 30장으로 빨리 6장으로 빨리 갑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더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30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게 중요하죠. 누가는 먼저란 말을 빼고 오직이란 말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 마태는 먼저란 말을 넣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신다고. 그게 보너스예요, 보너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란 말은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을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근데 우리는 정말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성경과 틀리게 살아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그거 불신앙이잖아요. 우리는 제자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 내일 일을 참 염려 많이 합니다. 네? 내일 일을 염려 많이 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지도 않은 내일 일을 왜 염려하냐.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의 염려가 90%가 가능성이 없는 염려래요. 가능성이 없는 염려. 내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내일 두실는지 안 두실는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먹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탐심을 물리쳐라.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예요. 거룩한 곳에 써라.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론적인 교육 받는 거 별로 의미 없고요.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맡기는 훈련.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훈련. 맡기지 않으면 제자로 못 살아요. 응?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발 2개 가져가지 마라. 주머니, 전대라는 게 뭐예요? 돈주머니, 여분의 돈 넣는 주머니 갖고 가지 마라. 하나님이 언제 곡식도는 소의 망을 언제 하나님이 입에 망을 씌우더냐? 그러니까 일꾼이 져먹을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일꾼에게는 먹을 양식을 주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가르쳤어요. 쉽지 않죠. 오늘 말씀하신 이 세 과목, 다 어려운 과목만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 세 과목 우리가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이 과목, 이거 매일매일 우리 싸워야 돼요. 탐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있다니까요. 물리치는. 그 다음에 가치를 둬야 돼요. 이걸 위해 쓸 것이냐, 이걸 위해 쓸 것이냐 할 때 영적인 거룩한 곳에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염려하지 않기 훈련을 해야 돼요. 염려하지 않기 훈련. 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누군지 몰라요. 전화를 통해서 상담이 오니까요. 자기가 안산에 사는 어느 교회 권사라고 밝히면서 이분이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우울증. 뭐에 우울증이 오나 그랬더니 자녀에 대한 염려, 자기에 대한 염려,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그랬더니 혹시라도 건강하지 않을까 봐. 속으로 권사님 별 건강을 다 하시네요. 지금 건강하면 됐지. 내일 건강하지 않을까?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하고. 지금 건강한데 내일 왜 염려해요? 그러니까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밤마다 잠을 설치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함께 와가지고 날마다 생활이 아주 이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우울증이 다 불면증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염려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깊은 생각에 빠져서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잠 못 자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염려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꾸 믿음으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염려도 어떻게 보면 때로 악한 영들이, 모든 염려가 다 악한 영이 주는 건 아니지만 때로 염려가 악한 영들이 줘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면 그때부터 믿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믿음이 쪼그라들고 염려는 커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쪼그라들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는 점점 쪼그라들어요. 근데 반대로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은 점점 쪼그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충돌이 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내적인 충돌이 나게 돼 있어요. 염려와 믿음이 계속 충돌하다가 믿음이 크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이 염려는 점점 쪼그라드는 것이다. 염려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참 어려운 과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된 우리들이 모두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목이요 중요한 항목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탐심이 있을 수 있으나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주여,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을 위해서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타고 들어오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방인들처럼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고 넉넉히 자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